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 다음으로 기록된 역사서의 첫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러고요. 이 모세오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역사선상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역사서인데요.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12권의 책,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역사선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역사서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서의 첫 장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4개의 장인데 사실은 크게 내용으로 보면은 한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 전쟁하는 겁니다. 정복 전쟁하는 것이고요. 13장서부터 2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을 분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땅을 분배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늘. 사실 우리가 이 땅덩어리를 통해서 이렇게 국가 경계를 나누지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제한된 것이에요. 하늘이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우리 것입니까? 우리 하늘입니까? 또 바다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삼면이 바다지만 다 우리 바다입니까? 태서양, 태평양 이런 다 강의 줄기요. 오늘 인류는 사실은 하나라고, 우주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자, 이렇게 땅을 분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13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23장서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2장까지가 뭐라고 그랬죠? 정복 전쟁이라고 그랬죠. 근데 정복 전쟁을 하려면 전쟁은 그냥 막 시작하면 됩니까? 여기 땅 하면 막 전쟁이 됩니까? 각 나라가 우리나라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어떤 나라 치고 전쟁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이스라엘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5장까지는 1장서부터 12장까지가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전쟁 준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1장서부터 5장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 있어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겠어요? 전쟁 준비를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전쟁 아무리 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고 철저하게 다 사병들이 다 있어도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명령하는 지휘관이 있어. 지휘관이 없으면 전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지를 공격해라, 어디를 공격해라, 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령관, 지휘관이 있어야 전쟁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사격해야, 전쟁의 그 지휘관이 사격해야 사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정복 전쟁의 준비를 이야기하는데 1장은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임무를 맡은 분이 누구냐 하면은 지휘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1장은
지도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가? 지도자의 사기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군대의 사기는 다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에 참여시키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준비시키느냐?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내용이 1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누가 지도자라고 나옵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너무나 잘 알죠?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요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예수입니다. 예수. 이에수스. 이제 이에수스 주격으로 하면 이에수스가 되고 소유격으로 하면 이예수가 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여호수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저는 이 헬라어의 이에수스를 그 목적격으로 하면 이예순입니다. 이예순. 니은이 들어가서 이예순이 되는데 저는 장모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장모님의 존함이 이 성이 있으시고 이름을 예순으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장모님 같이 구약의 우리 장모님 여호수아 이에수스.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지도자를 소개하는데 이 여호수아 처음 1장 1절에서 여호수아를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직분을 소개해요.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였다. 수종자. 모세를 수종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지도자를 세울 때 세상 방식하고 틀려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면은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그 전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지 않습니까?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출애굽 400년 동안에 애굽 생활을 하고 있었던 고통과 신음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모세. 그런데 모세를 이야기할 때 1장 1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종이라. 여호와의 종. 성경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지휘관은 어떤 사람이냐? 종이어야 된다. 종. 여호수아 역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제 2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야? 백성들 위해 무조건 군림해서 백성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세상적 방식의 그런 지도자인가? 여호수아를 소개하는데 여호수아가 수종자였다. 모세의 수종자로. 나중에 24장 뒷부분에 가면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독특하게도 여호와의 종이었죠.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여호와의 종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종.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1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17장이 뭐냐면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나안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를 세울 때 아무나 막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사 정책은 그냥 그 시절에 그때에 필요한 사람, 그때 능력 있는 사람, 그때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사 정책은 준비, 훈련이 훈련.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지도자로 썼던 사람 중에 훈련이 배제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모세도 어떻게 훈련받았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40년 거기서 생활하다가 그리고 또 40년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이드로 장인 밑에서 40년 동안을 목동 노렸다. 무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했었던 시점이 무려 80세가 됐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철저하게 훈련받아요. 무슨 훈련입니까?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을 포기하는 훈련을 받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모세는 받았던 것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역시 이 훈련을 동일하게. 훈련의 그런 양태나 흐름은 좀 다르지만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차세대 2세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언급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호수아는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했습니다. 노예의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고통과 학대와 애굽의 학대와 그 고통 속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밑바닥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말 참다운 지도자가 되려면 이 바닥에서부터. 여호수아는 그의 출생이 노예 출신이었어요. 사람들 일반적인 그 회사나 이런 것도 보면 바닥을 경험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다라고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 세상의 원칙에서도 그런 밑바닥 경험을 안 해봐요. 바닥 생활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그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진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해봤어요.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감옥살이를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그 권세와 애굽의 그 부와 애굽의 영광에 도취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했지만 자기 자신이 그 바닥에서 이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을 때 자기는 애굽에 묻지 말아달라 그래요. 애굽의 그 영광, 애굽의 그 부귀 영화를 요셉은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결정적이었던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그 앞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데 그 12명의 스파이들이 그 가나안 땅 동일하게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거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의 존재를 드러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요, 그런 공을 세웠지만은 여호수아가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선 적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의 내용에 보면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빛나는 정과를 생기고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도 여호수아는 따라가는데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켜서 여호수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7장에 가면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이후의 역사를 어떻게 누구를 후계자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신이 있는 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차기 지도자로 세워라.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지도자 자리에 그 안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양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조그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우쭐해지고 모든 정황들이 자기에게로 다 초점이 모아지고 사람들의 인기가 나에게 모아지고 그러면 내가 뭔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주변에 뭐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 들려도 그런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고 나에게 잘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내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는 게 맞는가. 우리가 그러나 여호수아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전쟁에서도 참여해서 그 전쟁의 전과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은 율법에 받으러 갈 때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와 1대1 대면하는데 여호수아가 바로 그 밑에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그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에 내가 차기 지도자, 이거 뭐 따놓은 당상이다. 그다음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민수기 27장에 가서 드디어 안수식까지 합니다.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모세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자기의 시대가 온 곳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흔적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2세대 지도자로 부름을 받을 것인가가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기다리냐면요. 정말 지도자들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지도자 훈련 중에 여러 가지 훈련이 있지만은 지도자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기다렸냐 하면은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요. 신명기 34장이 신명기의 모세오경의 마지막이에요. 모세오경의 결론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때 죽으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 바로 1장 전에 가면 34장입니다. 막 여기저기 뒤지시는데 바로 여호수아 전이에요.
신명기 34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30일을 애곡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그 감동이 있었겠으면 30일 동안을 애곡했어요. 그런데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기다렸냐? 모세가 죽을 때까지. 모세가 죽고 30일 동안의 그 애곡이 다 끝나고 27장에 이미 안수를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봤어요.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지도자의 위임식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모든 주변의 정황이 전쟁의 경험도 있고요. 여호와의 신도 있지요. 모든 정황이 이제 모세도 자기에게 안수식을 다 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여호수아를 봤다가 하나님의 때에 1장 1절에서 드디어 그 전에는요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에서는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와 대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호수아와 대면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실수하느냐 하면요, 급해요. 빨라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고민하는 그 시간조차도 아주 귀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2세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사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모든 것이 여호수아의 모든 인간적 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같이 활동해도 될 그럴 인물이었지만 그런 모든 자격 요건을 다 갖췄어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모세로부터 인정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1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비로소 훈련시킨 그 절정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처음 대면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냥 여호수아 지도자가 됐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모세가 됐든 여호수아가 됐든 그 어떤 인물이 됐든 지도자가 됐으니까 자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 야, 그러니까 내 뜻을 펼쳐라. 내가 가진 비전을 펼쳐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생각을 조직하고 계획하고 내가 가진 생각을 다 표현해라. 하나님 나라 교회의 지도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을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담을 그릇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모세와 다른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라 네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의 선조와 맺었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약속, 너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수행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오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이 다예요. 자기의 뜻을 펼치는, 내 뜻을 펼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호수아를 이 훈련을 시켰고 모세도 그 훈련을 시켰습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지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여기 그래서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한 바와,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에게 말했다는 것은 신명기 출애굽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특별하게 이제 2세대 지도자가 됐으니까 무슨 특별하게 네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이전까지의 계획들 다 무너뜨리고 너 새로운 계획을 네가 펼쳐서 무슨 새로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거 그거 해야 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에 보시면은요. 내 평생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지도자 훈련을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책임을 부여하시는 그 내용인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돼요. 여기 4절의 지명이 다 어떤 지명입니까? 광야라 그러면 이스라엘 남쪽이에요. 이스라엘 남쪽. 이 레바논은 지금 레바논, 우리 축구 대회 했죠. 축구 레바논. 그 레바논하고 지금 레바논하고 구약의 레바논하고 위치는 비슷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 거기 거슬러 올라가는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이지만 지금은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해쪽 속 그 위에 있는 해쪽 속에 온 땅, 이스라엘의 북부 쪽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는 지중해를 가르칩니다.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우리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어요? 독도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독도법 아십니까? 중대장이요. 요만한 손바닥만한 지도를 가지고 이제 그 목표하는 지점에 가는 그 훈련이 독도법입니다. 그런데 그 중대장은 독도법 지도를 손바닥만한 지도를 볼 때 중대장은 뭘 염두에 두겠어요. 그 산세와 우리가 가야 할 지점까지를 다 아는 거죠. 여기 손바닥에 1m니까 손바닥에 1m만큼 생각하는 그 그림은 아니잖아요. 중대장은 그 독도법 지도를 보면서 무엇을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중대장은 실제적인 그 산세와 지세를 땅을 다 전제해 놓고 그
지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땅을 가보질 못했습니다. 이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실 때는 이 땅의 모든 전체를 다 가지고 큰 그림을 가지시고 여호수아에게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수행하도록 네가 단지 그저 네 앞에 있는 땅, 네 앞에 있는 곳만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지는 이 큰 그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이 연상됩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그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1장 4절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식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약속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의 약속을 받은 사람.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약속인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영적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영광에 이르도록 의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시대의 정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된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거 정말 진리가 되려면 저는 죽음이 극복되어지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죽음이 해결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라고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것인데 그 약속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우리가 거기에 참여했다는 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이미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철학은요, 죽음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의문부호를 달고 죽음이 뭘까? 인생은 뭘까?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모든 과학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과학은 침묵했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생명이 태어나서 소멸하고 진화하는 것들은 설명이 가능한데 그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 과학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술과 음악과 문학들은 다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아, 인생이 뭔가, 울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건널 수 없는, 해결될 수 없는 이 죽음의 현실을 다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울어요. 문학은 그저 우는 거예요.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역사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역사는 죽음을 그저 긍정한 겁니다. 아, 죽는구나. 역사는 흐른다. 죽음은 흐른다. 그냥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 이 세상의 모든 진리, 이 세상의 모든 철학적 체계, 문학적 체계, 어떤 이 세상의 사상적 모든 체계들은 죽음 앞에서는 힘을 얻지 못해. 그러나 유일하게 죽음 앞에서 생명을 주장하는, 죽음 앞에서 그 궁극적인 힘을 말하는 종교,
그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약속의 근거 위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 구약의 약속, 물론 이 약속은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하는 그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도 그 약속의 토대 위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반응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의 약속의 토대 위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빼앗을 수도 없고 그 아무것도 이 세상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붙잡혀진 바 된 그 약속을 아무것도 훼손시킬 수 없으며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하는 일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